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은 엘리사가 나오고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로서요. 그래서 엘리사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고 수넴 여인은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Do you have a prophet's chamber? 그게 당신 집에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쉴 곳.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집들은 방 하나씩을 마련해 둡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산에 집회 가서 이 말을 했거든요.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정에서 방을 마련했다고 저보고 부산 오면은 자기 집에 쉬러 오래요. 평소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했더니 기도실로 사용한대요. 방 안에 뭐 넣어놨느냐 했더니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필기도구 하고요. 오늘 수넴 여인이 자기 집 담 위에다가 방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 이스라엘에는 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집과 집을 분리시키는 그런 담이 아니고 건물로 담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 하나, 촛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대접을 받을 때마다 그 가정을 향한 사랑의 빛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빛이 상당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고민되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무엇으로 복을 빌고 그런 마음으로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그 집에서 대접을 받을 때마다 그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바꾸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하죠. 오늘 수넴 여인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행위를 보면은 답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의 빚을 지워라 그런 뜻입니까? 우리 하는 말이 저런 말 있잖아요. 좀 속된 말에 빚 지고 못 산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빚을 지고 사실 수 있을까? 그래서 빚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 서서 상당하게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그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 사람에게 자꾸 돈 이야기를 끄집어내길래 내가 빌려줄게, 1억 빌려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1억 현금을 주지 마시고 집 문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1억을 빌려주면 1억밖에 사용 못하지만 1억짜리 집 문서를 주면은 5군데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 대출. 오케이. 대출 받을 수 있대요.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안수 집사고 부인은 집사였습니다.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대답이 배째라 하면 되지요. 그런데 남편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부인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각각 따로요. 배째라 하면 된대요. 이제 배짱을 부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서의 논리고요. 때로는 살면서 그런 배짱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구석구석 배어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 인간은 받는 것,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어 있잖아요. 독생자까지. 그래서 빚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빚지운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 갈대아우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보상을 해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데 대한 어떤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그 어떤 면에서 자꾸 모시는 거거든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구태여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폐를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 안 받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계속 대접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기어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발을 씻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드시고 쉬었다 가시라고 계속적으로 강권하는 이유는요, 답 간단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수넴 여인도 그렇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복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의 차이점이 아니겠어요? 8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권하여 그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달라붙다 그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아니면은 강하게 붙잡고 간절히 요청하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까지 거절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윤리일 수가 있고 예의일 수가 있고, 세 번까지 거절하면은 진짜 싫은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거절할지라도 세 번까지 달라붙어 간절하게 요청하다 했을 때에 허락을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꼭 복이 되려고 하면은 꼭 그런 일이 있고, 복이 안 되려고 하면은 꼭 그 가정이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답들도 그런 기회도 꼭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빠진다든지 해서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아니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받는다 그러는 것은 참 마음에 빚이 되는 거잖아요. 뻔뻔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말도 필요 없겠지만,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 내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수넴 여인도 그렇고 엘리사를 대접한다, 아브라함을 그 주의 사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겠죠. 그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그 원리가 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밟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결국 엘리사의 속에 있는 영, 그 다음에 주의 사자 속에 들어있는 영, 그 영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냥 살면서 그 사랑의 빛만 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이 같은 경우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로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에게 12광줄이나 되는 그 나머지 음식을 돌려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심으로써 결국 그 배에 고기를 가득하게 채워주셨고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을지라도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낸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이제 그것이 이제 선교 헌금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결국 선교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리라.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귀하고 아름답고 어떤 시대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계통에만 일한 것이 아마 헌금의 상당한 부분이 투자를 되었고, 그리고 금년 4월 4일 날 이 교회가 완공이 되었고, 4월 5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깜상카 교회가 사택과 교회가 같이 완공이 되었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같이 기념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히말리아 산 쪽에 있는, 히말리아 산에 있는 그 산족 교회, 이제 고르카 교회인데, 고르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에요. 거기에서 교회를 완공을 했고, 지금 교회를 4곳에 동시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곰방가 교회, 그리고 네팔의 중부 지역의 바다라풀 교회, 그리고 수도의 파라다이스 교회, 그거는 장애인을 위한 지금 세 교회가 또 한 군데 있는가? 근데 이 선교가 왜 필요하냐면은 독일이 세계 선교를 할 때, 그러니까 독일이 선교의 주역으로 있을 때 역사적으로요, 독일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이 이유는요 다 똑같습니다.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국가 재정이, 국가에서 이제 선교비를 다 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뭐 목회자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에 그 세금이 같이 내집니다. 그래서 독일 목사님들에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열심히 하라 이러면은, 그럼 내가 기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국가에서 내게 월급을 더 줍니까? 이 독일 목사들이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힘으로 1차 세계 대전을 결국 일으켰는데, 2차 세계 대전을. 근데 이제 독일이 결국은 망했고, 영국이 다시 그 이제 선교 힘이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선교를 할 때에 영국에서 이 동양까지 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까지요. 그랬을 때 영국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 되고,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세계 올림픽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겨울 올림픽이 있고 여름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 중심으로 올림픽이 있어요. 약 한 70개 나라가 됩니다. 영국이 한번 점령했던 나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올림픽 한다고 가정을 했다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역시 영국은 신사의 나라였습니다. 호주 같은 데도 영국에서 완전히 점령돼서, 호주의 그 원주민들이 원래 한 15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사냥을 했잖아요.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30만 명만 남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게 한번 침략당했던 나라는 그 올림픽에 다 참가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여전히 존경을 하고 숭상을 하고요. 원래 영국이 섬나라였고, 그 나라는 그 해적들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힘이 그렇게 큰가 봐요. 그런데 요즘 전도해 보시면은 상당하게 아마 한계를 느낄 겁니다. 이번에 우리 평양예술단, 저는 목회 39년을 하면서 강단에 그런 엉뚱한 사람 세운 거 이번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당하게 제가 고려를 하려고요. 그리고 팜플렛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뿌렸는데, 이 팜플렛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개인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나 축복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간혹 익은 영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옛날에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은 어쨌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욕을 하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받아들이든지 됐는데, 요즘에는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 렌즈를 이렇게 바라보고, 아니면 요즘 렌즈가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예 문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은 아마 TV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요. 그래서 신문도 이제는 뭐 아파트에 투여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여기서 참 많이 소화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명, 철산, 한동 했는데, 그가 뿌리는 날은요 여지없이 전화 옵니다. 와서 다시 수거해 가라고. 그 관리들이요. 그 어떻게 모르게 뿌려도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물론 그 전화가 두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적으로는 방송 선교가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텔레비전은 트니까요. 그리고 TV는 한번 틀면 1시간 동안 계속, 우리 같은 경우는 50분씩 나가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는 참 신기하겠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작은 숫자가 저거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소문 내기를, 목사 여러 명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다른 목사들은 다 가고 지금 있는 목사가 차지했다. 아니면 뭐 이 교회를 짓고 빚에 시달려서 감당을 못해서 장로 5명이 이 교회를 팔려고 내어놓았다, 이런 식 있잖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숫자로서 이 교회를 지었고, 좁은 장소에서 불편하게 예배드리다가 지금 넓은 장소에서 좀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뿐이지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102개째, 그리고 그 네팔의 남부 지역에
보면은 그 다른 교회를 짓고, 아까 3개 말했는데 지금 4개 동시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일 교회에서, 그리고 작은 숫자로서 교회를 100개 이상 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하이티도 지어줬고 모잠비크도 짓고 미얀마 같은 데는 신학교도 짓고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국 한나라 교회 교우들을 칭찬을 하죠. 그냥 말은 간단해요. 특별하다 그래요. 특별하다. 그런데 선교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망한 적이 없는데, 영국이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서요, 재정이 없다. 그리고 영국이 망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영국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이 선교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세계 최강의 부양 국가가 되었는데, 근데 미국이 똑같은 일을 1980년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불러들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미국 빚이 얼마인지 아시죠? 미국이 부도 날 지경인데, 하여튼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요, 미국이 부도가 나는.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으면은 한국 선교사만 3,000명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희망봉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이요. 그 케이프타운이라는 작은 어떤 도시에도 한국 사람이 360명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에 나오는 그 케이프타운은 거기에서 다시 70km를 더 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막대기 하나 세워져 있어요. 케이프타운 점이라고. 그리고 대서양하고 인도양하고 갈리는 그냥 바닷물 찰싹거리고 자갈바 위에 그 나무 기둥 하나 세워져 있으면 조그마한 거예요.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봉에까지 한국 사람이 36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지금 한국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갈 때는 유대인 세 가정이 모이면 미팅하우스가, 그러니까 시나고게, 우리말로 바꾸면 회당이 하나씩 생겼는데, 지금 외국에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교회 하나씩 생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선교 열정이 대단한데, 그 연세대학교를 건립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40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그 나중에 한국을 떠나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한국은 매년마다 한 번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렵다 그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래요. 이제 북한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동안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다. 그 말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삽니다. 단체는요, 국가가 살고, 그래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고 단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좀 큰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회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돕는 일들도 저희 교회에서 상당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은 좋고, 그런데 이것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비판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그럽니다. 선교하는 걸 보고, 교회, 해외 교회 건축하는 것을 보고 돈 많다고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비아냥대요. 나는 그런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대략 교회 건축도 우리 노예도 여러 개 했습니다. 가보면은요, 죄송함이 되는 표현을 해서요, 자재들을 사용한 거 보면 사구려 표가 펄펄 납니다. 심지어는 그 좋은 교회 새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같으면 지금 카피들을 깔아놓은 이 부분에다가 나무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그 파이텍스라는 거 있잖아요. 당구장에 같은 데 가면은 이 벽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그걸 내놓으면 그건 조금만 밟으면 다 꼬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면 탕탕탕탕 소리 나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는 1, 2, 3, 4층 바닥에 다 깔아놓은 저 대리석을 강단 뒤편에다가 4장 내지 8장씩 붙여놨어요. 고급이라고, 그 대리석을. 그리고 우리 교회 카피트, 강단 카피트가 미국 백과관이 있는 그거보다 그 두께의 급이에요. 좋은 건데, 이거 한 것을 보더니, 이거 안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 건축하는 교회를 보고 강대상에 절대로 카피트를 하지 말아요. 그 교회들 가보면 전부 마루를 해놨습니다. 구두 신고 올라가면 쿵쿵 소리도 안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느냐? 교인들이 1000명이 모였을 때 1000명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먼지를 다 털어놓고 가면은 그게 교회 강단의 카피트에 다 묻는데요. 저는 그런 그 말씀들 그렇게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0명 교인들이 교회에 있는 먼지를 다 몸에 묻혀가지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밖에서 있는 먼지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털고 간다. 그래서 그게 강단에 그 먼지가 다 앉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전부 다 카피트 깔아놓고 사는 나라들은 그 카피트 때문에 다 죽었겠네. 병균 때문에. 병균이 무지하게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소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상당하게 자재들이 비쌉니다. 뭐든지 최고급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아마 돈에 눈을 뜬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목사님 돈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라면 저 성격에는 안 짓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성격적으로 저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말고 6번을 지으면서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었어요. 그래서 몰라서 무식한 것이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온갖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예를 들어서 김연아 양 있잖아요. 피겨 타는 아가씨. 그 김연아 아이를 키우는 남자가 있답니다. 공인이에요. 언제 김연아가 배가 불러가 아기 낳는 걸 봤어요. 배 부른 걸 봤어요. 없는 요즘에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납니다. 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안 땡 굴뚝에 연기를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 좋은 것을 봐도 항상 그걸 비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수네임 여인처럼 자기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은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 수네임 여인만 그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진리의 법칙이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가 엘리사가 수네임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주밀하도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밀하도다. 주밀하다 그러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아니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행동이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는요 참으로 교양 있게 처신해 준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교양 있게 처신한다.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방 하나 마련하고 침대, 책상, 촛대가 있으니까 지나가시면서 언제든지 오셔서 쉬세요.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주인이 가족들이 처신해 주는 것이 너무 교양 있게 조심스럽게, 어느 성경에서는 두렵다 그러는 단어도 하나 더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처신을 해주니까 생각이 주밀하도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꼬, 즉 소원을 말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꼬, 왕에게 부탁을 해서 네 소원을 이루어줄까, 군대 장관에게 말해서 군인이라도 동원을 해서 산이라도 옮겨줄까.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네 소원을 말해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약간 어리석은 자의 차이죠.
어리석은 자는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분명하게 소원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절대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요. 그렇게 말하면 이미 상대편이 해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 대신에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 그 소원도 이루어지셔서 어차피 그는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성금요일 날 낮에 어머니가 길에서 장사를 할 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셨는가 봐요. 도저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빨리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뭐 바로 집 앞에서 장사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자 말자 먼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그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 때거든요. 어머니가 가난하게 산 이유는 대답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여러 남매를 낳았는데 6.25 전후에서니까요. 저는 형제가 몇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위에 형이 있었고 내 밑에 동생이 있었느냐 질문했더니 어머니 대답이 알아서 뭐 할래? 그리고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듣기로는 아마 위에도 죽고 밑에도 죽고 살아남은 게 저하고 저 여동생 이제 9살 차이가 있는데 아마 살아남았는가 봐요. 그리고 동생 하나는 죽는 것을 내가 직접 봤고요. 수제비를 먹여가지고 목을 막히도록 만들어서. 근데 그 수제비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목구멍이 막혀가 죽으라고 먹였는데 아이가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그 북경오리 모이 먹이듯이 고개를 쭉 빼더니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동생이 이틀 동안 잠을 잤어요. 배가 불렀어요. 결국에는 그 6.25 전후에서 굶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산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면 며칠에 한 번 걸로 아이를 갖다 묻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묻어놓고 위에다가 삿갓을 씌워놓는 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때 한 4살 정도 됐을 때 그 2살짜리 동생이 그렇게 죽는 걸 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는데도 그렇게 6.25 때 그 사과나무들, 배나무들을 북한군들이 와서 다 수리탄을 내가 터뜨렸거나 톱으로 베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약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밭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나무가 다시 자라는 동안 그때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굶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집을 나오신 것은 딱 하나 이유, 남아있는 아들과 딸을 공부시키려고요.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뭐 경주 그 바늘성에 올라갔다 미끄러져가지고 좌판기 있잖아요. 그때는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그 빵 2개, 그리고 롯데껌 노란 거, 곧 파랍니다 올려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여행객들 따라다니고, 그러다 미끄러져 엎어져서 그 쏟아가지고 집에 와서 또 일일이 다 씻는 거. 그게 지금 국민학교 때 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 소원을 말하라 그랬을 때 어머니는 첫마디로 하나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는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달라 그러시지. 그러니까 돈이라도 물질적인 축복을 내달라고 기도하시지 왜 드리는 기도를 해서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물질 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주셨을 것이다 하면서 그 방법, 가능성, 그것까지 어머니가 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미 다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나 나는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중에 봤으니까 환상이겠죠. 계시는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요. 이제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그 귀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유지고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는 대답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복인데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엘리사는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여인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축구협회 회장 하셨던
어떤 분 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천이 없고 사고 싶은 게 천이 없다고. 부럽지요? 저도요, 갖고 싶은 거 없고 사고 싶은 거 천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칫솔만 그냥 리필했으면 좋겠어요. 그 칫솔 소리 지금 벌어졌는 거. 아무것도 다 가져봤거든요. 다 해봤고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도 100% 행복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찾아보라.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게하시가 대답했어요. 주여,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이들 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내년이 때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이 때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그 이듬해 아이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도 빚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신에게도 빚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행운이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교주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헌신을 했을 때에 그 대가로 주시는 것, 이것이 행운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이제 성경적으로 빚을 지운다면, 그렇다면 내가 바쁠 때에 하나님이 돕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 왜 백화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지금 이마트 이런 식으로요, 슈퍼마켓, 이런 작은 슈퍼 말고 큰 거요, 그 1800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시펜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하는 일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1800개 되는 백화점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백화점을 앉아서 하나 관리하는데, 백화점 하나 관리하는데 1분씩 사용한다 치자. 그러면 하루는 1440분이다 24시간 가만히 앉아서 화장실에도 안 가고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백화점만 관리해도 하루에 1440군데 밖에 관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1800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겠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다. 물론 그 사람은 40대 초반까지 남의 집에 심부름했습니다. 7살 됐을 때에 교회가 약간 골목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비가 왔는데 가보니까 그게 흙바닥이니까 사람들 신발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7살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7살, 8살 이럴 때 학교를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품삯으로 하루에 벽돌 10장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을 줄 때 자기는 현금 필요 없다고 벽돌을 달라고 해서 그 벽돌 10장씩을 매일 받아서 교회 문 입구부터 그 골목에 짧고 좁았던가 봐. 목사님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어느 날 벽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벽돌이 좀 더 나아져 있고, 이상하다. 누가 장난을 하느냐, 누가 이 짓을 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나와보면 이미 깔려 있고 해서 하루 저녁을 처리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보시고 자는데, 있는데 발걸음 소리가 탁탁 나더래요. 그러더니 딸그락 소리 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발걸음 소리가 탁탁 나더니 이 아이가 벽돌 10장을 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장씩 3장씩 안고 와서 놓고는 뛰어가고 놓고는 뛰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녀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간절히 축복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고 그 아이는 학교를 못 다녔고,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남의 집에서 계속 심부름을 하고 잡일을 하면서
결국 40대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옷을 사기 위해서는 옷 파는 데 가야 되고, 반찬을 사려고 하면 반찬 파는 데 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한 곳에 모아놓고 파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체인점 퍼지는데 1800개. 중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때 누가 물건 대통하는데 미장원 하는데 한 사람이 미장원을 7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 한 미장원에 한 개를 팔아도 동시에 7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륙 국가의 부자라 그러는 것은 이 작은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백화점 1800개까지 이루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 일을 돕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 이게 서양 격언이 있는 말이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아마 주님께 빚을 지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전도나 헌신으로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빚을 지운다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경에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만족하다 할 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까지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빚을 지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나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계속 부르짖는다면 아마 기도에 힘을 잃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결국 기도는 엘리사를 통해서 했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직책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맡겨질 거고요. 물론 그 직책은 사람이 주지만은, 교회에서 주지만은, 그러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듯이 아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귀한 일, 좋은 일들이 앞으로 가득하지 않겠나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을 통하여 받는 교훈을 세상에 살면서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귀한 역사가 사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